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 Born Again, 다시 거듭나고 다시 성령으로 불태워지는 에스겔 37장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 2절, 3절, 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세 왕이 통치하던 120년을 가리켰습니다.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BC 605년부터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솔로몬 이후에 남방 유다를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노인과 백발 노홍들의 목을 베어 죽이고 불가침 지역인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서 저항하는 자들을 모두 살해하게 됩니다. 참 비참한 역사가 벌써 1, 2, 3차 포로 시기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셔서 BC 605년부터 562년 40여 년 동안 활동하게 하시죠. 유다가 패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55년간 계속된 므낫세의 폭정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가르침대로 하지 못하고 폭정을 일삼았던 55년 그 끄트머리 이후에 이 유다 나라의 망우는 결정하게 되오는 것이죠. 참 에스겔은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조국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유수라고 가리키는 남방 유다의 1, 2, 3차 포로 시기 동안 그는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찰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에스겔 37장의 계시를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의 뼈들의 상태는 뼈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한다는 얘기는 죽음, 사망, 이제 다시 회복, 불능의 상태입니다.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뼈가 심이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Son of man, can this bone live?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 회복 불능의 뼈다귀, 해골,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는 질문 아래 감히 에스겔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의 해석 지점에 뼈는 다름 아닌 포로기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 역사가 20세기 가장 비참했던 1,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때 자행되었던 유대인 학살과 어떻게 보면 일치되는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600만 명의 이상이 벗겨져 죽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상이었고 완전한 멸망이고 회복불능의 상태고 절망의 상태를 겪은 것이 지난 100년 안팎의 일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여호와의 질문 아래 에스겔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겠나이다. 그 당시의 정세를 보면 지도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남쪽에는 알렉산드리아 등지로 이어지는 애굽이 기세등등했고 동쪽에는 이제 근동 패자로 정말 명실상부했던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를 필두로 자리 잡았던 바벨론과 아수르, 북쪽에는 참 많은 이민족 국가들, 그리고 도망갈 수 없는 서쪽, 지중해 바다가 있는 위치는 다름 아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입니다. 동쪽에는 바다, 그 건너편엔 신사와 정말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일본이 지금 자리 잡혀 있고 바로 북쪽에는 이념의 갈등으로 한민족이지만 정말 총칼을 들이밀고 있는 그 정세와 서쪽에는 같은 그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공산주의의 국가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뚫린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사모했듯이 우리 조선, 우리 한국도 사모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나라가 복잡합니다. 전 세계가 불안합니다. 여러 참사 속에 이 치료되지 않는 상처받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에스겔 37장처럼 회복 불능의 상태 같아요. 그때 에스겔에게 물으신 것처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실 때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있음을 안 에스겔은 겸손히 주께서 아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수많은 응답을 받았던 D.L. 무디 목사님은 신앙이란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밝았고 그 첫 번째 화요일입니다. 신앙이란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칼뱅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란 눈은 감고 귀는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양이 아무리 시력이 안 좋아도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는 청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나의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는 이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스겔 37장에 바로 뼈들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저버리면 뼈다귀와 다름없는 이 한 줌의 인생,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모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림 그 자체로 에스겔 37장 4절에 이 마른 뼈들아 들어라. 뭘 들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표현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성도님 여러분, 이게 해답이에요. 죽은 인생 회복 불능의 상태 속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는 역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이 지금 마른 뼈다귀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울이면
가장 강한 군대가 된다는 것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이 들어갈 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났고 움직임이 생겼고 서로 연락하면서 육체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심으로 인해 교회 그 자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필두로 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완성된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위임받았던 키루스 고레스 대왕은 포로 석방령을 내리고 하나님의 율법, 그 당시에 이민족에게 아주 처우가 좋았던, 관대하게 베풀었던 그 고레스 대왕의 이민 정책에 의거해서 에스겔은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불평 불만을 그치고 되돌아보아서 내가 어떠한 씨를 뿌렸기에 이러한 공고가 다가왔는지 겸허하게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흙과 생기, 그리고 그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 창조 공식을 복습하면 먼지 가운데 있었던, 원자 가운데 있었던 한 줌의 한 톨의 본질도 안 됐던 우리에게 생기가 불어졌을 때 살아있는 존재, 몸뚱아리에 생기를 불어넣자 활력을 가진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호흡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기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봤을 때 힘이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에스겔 37장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원래 굉장히 지성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극악무도한 사단이 틈탐으로 이 완전한 존재가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인해서 죄의 원흉 사단이 오고 난 다음에 이기적이고 신과 교통하지 못하고 불멸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 되었지만 그곳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주를 다시 살아가고, 그리고 안식일 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바이러스 백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슴 깊숙이 새기는 이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요. 인간의 이성 말고 내가 살아온 경험 말고 꼼수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순수 그 자체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말씀 그 성령과 생기를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연락하고 운명 공동체임을 재림신앙의 뿌리 재림운동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표리부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저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